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왜 만나면 반가운 분들 앞에 서면 할 얘기가 많죠. 나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지냈어,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혹시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떨어져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시길래 제가 찬양 중간에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분 교육자예요? 그랬더니 교육자가 아니라 안수 집사래요. 그래서 너무 부럽다고. 한참 있다가 드러머를 보니까 자매님이시죠? 그래서 아니, 드러머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 따님? 저희 교회 드러머가 6명이나 있어요. 그러길래 얼마나 부럽던지.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요. 저도 전도사 때 찬양 인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하고 했던 시간이 떠올라서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했던 헌신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자리에 여러분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됐으니까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하는, 작정하는, 결단하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삶 속에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도 향하시는 1%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다시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풍성한 삶으로 채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빈자리가 조금 있습니다. 2층에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불러주셔서 기적과 같이 만선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 빈자리에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먼저 헌신하기로 작정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빈자리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영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은혜의 꽃이 핍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연급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향기 나는 나무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그 질문의 꼬리를 물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 같이 한번 11절 볼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봤으니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앞에 아멘 자신 있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 나는 이제 모든 거 다 버려두고 그냥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죠.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는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마음의 한편에 두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던 사건들을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잡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는요, 초짜는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서, 업으로서는 프로입니다. 프로. 베테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잘하고 있는 그러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직업이 그렇게 변변찮은 직업이겠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이 당시의 직업은요, 나름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실력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잡는 데에 있어서는 허투루 금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이상하게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물을 던집니다. 2번 던집니다. 계속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감정이 채워질 것 같아요? 믿습니다. 다음에 또 던지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던집니까? 낙담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요. 그의 마음 속에는 자꾸 빈 배를 바라보면서 그물질을 했던 나의 빈 손을 보면서 이렇게 안 될 때가 있나? 이렇게 힘들 때가 있나? 심지어는 거기다가 온갖 생각을 다 갖다 붙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게 잘못했나?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감정 속에서 파묻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해도 안 되는 날이에요. 해도 안 되는 날이에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날들을 경험했을지 모르고, 지난주에 그럴 수도 있고요, 돌아오는 이번 주도 그럴 수도 있죠. 더군다나 지금 사회 돌아가는 소식 들으면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잡히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이 보여요. 더군다나 나는 조금 이렇게 인생 살아왔으니까 됐지, 젊은이들 보세요. 젊은이들은요,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결혼도 포기해, 연애도 포기해. 연애하면 돈 드니까. 사랑하는 사람 맛있는 거 사줄 돈이 없으니까 연애도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빈금을 접어가며 접는 와중에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왜 오나 보니 예수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안가로 모이는 겁니다. 저분 나 알아.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 죽을 뻔한 열병도 고쳐주신 분이지, 능력이 있는 분이야.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참 그 말씀이 희한해요. 세상이 말해주는, 세상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과는 다른 것 같아요. 웬걸요, 왼밤 맞으면 오른밤 되라고 그러고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그러고요, 섬기는 자가 더 크다고 그러고요. 도통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하고는 맞지 않는 법들을 얘기하는데 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자니 그 음성에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조금 의도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베드로를 말씀 앞에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곳 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2절을 한번, 오늘 누가복음에 힌트가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에는 이어서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위하여, 베드로를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로 부르시기 위하여 아주 주도 면밀하게 말씀 앞에 갖다 놓습니다.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의 베드로를 지금 말씀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있는 베드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 뭘 해도 안 되는 베드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잘못 살았나? 나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베드로. 그의 꿈은 뭐예요? 만선입니다. 배를 가득 물고기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렸잖아요. 그래서 시간 들였잖아요. 밤잠 안 자고 밤새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바라는 건 뭡니까? 그 배에, 좀 전문 용어로 만땅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풍성히 채우는 거예요. 내 인생 풍성해졌으면 좋겠어. 내 인생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 써도 모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어부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정반대로 비어버려요. 아무것도 채우지 못해요. 게을렀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게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게요? 얼마나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마음에 찾아오는 내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가 막히신 분 같아요. 너무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 빈 마음을 어디로 갖다 놔요? 말씀 앞에 초청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놓고 말씀 앞에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놓은 다음에 이제부터 내 말 들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생이 공허하고 메마르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빈배, 하염없이 그 빈배 앞에서 그물 걷다가 예수님이 그 빈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그 베드로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만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었냐면 그의 삶의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을 만한, 바르게 세울 만한 능력 있는,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베드로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 능력의 말씀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에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인 것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요 뒷부분만 조금 임팩트가 있어서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만땅의 은혜를 경험할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이고 나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마음의 상태도 아시고 지금 나의 필요가 뭔지도 아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같이 아멘 하신 거죠? 마음속으로.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도 면밀하게 말씀 앞에 초청하신 후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너가 믿음인지도 모를 거야. 그런데 너의 마음 안에 말씀이 채워졌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지, 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말씀인지를 네가 이제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네 안에 휘몰아치고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한 발짝만 내려봐 라고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밀어보시는 것 같아요. 야, 조심히 가봐 하고 밀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순종 안 하면 이제부터 내 제자 될 수 없어? 이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지금 내 생각 속에 마음 안에 움틀거리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 내려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렇습니까? 5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역시 베드로야, 역시 수제작감이야,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베드로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직 베드로는 아니지. 여러분, 베드로를 너무 대단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의역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 밤새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인생 오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물고기 잡는 것에, 이 일을 하는 것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 정말 누구보다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내 인생의 방식이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나는 어부로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살포시 말씀의 힘을 얻어 돌려보아 나의 삶의 방식을 다르게 살아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런데 오늘 좀 부끄럽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너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 되겠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 인생 잘 살 수 있겠구나, 아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한번 해보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정도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고백 베드로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말씀을 듣게 했지,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지, 한번 말씀에게 의지해서 한번 해봐. 내일은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너가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오늘을 살아봐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너무너무 멋있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내 할렐루야 대박 났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위로를 받고 힘을 얻죠. 그래서 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인생 짱 잘 나가는 거야 된 거야 라고 저는 어렸을 때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야 말씀대로 살면 인생 대박 나는 거지 라고 저희 아버님의 설교 때도 아멘 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저도 하나님 내 인생에 힘이 많은 채워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서 진짜 쭈구리처럼 살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 채워진대. 예수님 따르면 힘이 많은 인생을 살아간대 라고 하니까 이 6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 6절에서 베드로를 멈추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야 증인까지 세워놨어요. 친구의 동료까지 배에서 아마 해안가에 있던 그 빈배 2척 중에 한 배였던 것 같아요. 그 배까지 다 불러서 그의 어부의 동료들까지도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증인이요? 베드로가 그물질하는 것만 참이 아니라 인생에 다른 무엇인가 참이 있구나, 진짜가 있구나, 풍성함이 있구나, 채워짐이 있구나. 사업도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내가 잘 됐는데 아니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구나. 말씀대로 사업도 할 수 있구나. 말씀으로 가정 일굴 수 있구나. 말씀으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구나라는 증인을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시는 어떻게 진행돼야 맞습니까? 예수님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의 반응은 8절로 이어져 갑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사람은요 참 재밌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토록 꿈꿨던 만선을 기적과 같이 경험하면 우리는 영화에서 보는 것,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땡큐 이제 내 인생 대박 났습니다 라고 나아갈 텐데 사람의 심리는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갑자기 잘 되신 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라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로또를 당첨돼서 사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어떻다고 합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갑자기 생긴 이 물질의 풍요로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그걸 심리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꿈꿔왔던 걸 갑자기 경험하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자기의 부끄럽고 모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들통날 때 그거를 감추기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발견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 나 죄인이에요. 주님 나 내 안에 부끄러운 거 너무 많아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나의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내 마음의 본심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그토록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말씀 앞에 초청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사건까지 이끌어가면서 그의 영혼이 덜덜 떨면서 자기 앞에서 예수님 나는 죄인인데요,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살포시 열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이 부랴부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맥락 속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부랴부랴 했던 말씀이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9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제가 10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급하게 이르시되, 주위에 증거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낯을 다 들켜버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10절 후반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헌신 제대로 하는지, 순종 제대로 하는지, 예배 잘 드리는지, 그거 예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씀 앞에 초대하고 나서 그 말씀으로 한번 내디뎌보는 그 순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여 자기의 부끄럽고 문하고 정말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은 자기의 본연의 자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하며 안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삶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네가 열심히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 빈배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그를 안아주신.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내가 인생을 바르게 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았던 착한 행실로도 채울 수도 없고, 무엇인가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무엇인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던 그것으로 내가 자족할 수 없다라는 내 본연에 채울 수 없는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계속 이끌고 가세요.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의 공간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외마디 외침처럼 베드로는 한마디 겨우 한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채웠지만 그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걸 솔직히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꾸짖음도 없고 조금도 탓하지도 않고 너는 왜 그 모양 콧골이니?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나를 살포시 안아주십니다. 베드로를 안아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도 살포시 안아줍니다. 걱정하지 마. 인생 사는 거 그렇게 고달픈 거야. 내가 다 알아.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그거 내가 다 알아. 너 채우고 싶었지만 채우지 못하는 거 다 알아. 나한테 있는 척 하는 거 할 필요 없어. 채운 척 한 거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지금 저에게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저는 한 가지 이 말씀 앞에 저 또한 고백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자고 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힘주시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인생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내가 채울 수 없는, 내가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데, 나도 내 인생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면, 그러면 나 예수님 따를게. 오늘 베드로도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그 마음 아시듯이 11절을 말씀하시네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거야.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할 거야. 너의 그 공허한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마음에 채우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채울 거고, 너의 인생의 영원한 것으로 채울 거고, 너의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빈 마음을 내가 너와 함께 채워갈 거야. 너는 그 인생 살아갈 자격이 있어. 그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놓을 거야. 너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거야. 세상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너의 인생을 가장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채워갈 거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다가도 좀 지칠 수 있어. 그런데 난 지치지 않거든. 너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 까일 수도 있어.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지혜 줄 거야. 그래서 너 입술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 듣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갔던 새 힘을 줄 거야. 하나님은 이미 그러려고 작정하셨어. 그러려고 나를 보내주신 거야. 내가 그러려고 너 만난 거야. 할렐루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찬양할 때도 너무 좋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찬양 부를 때마다 힘이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은 덩그러니 개척교회의 비닐하우스에서 몇 개월을 살면서 그곳에서 불렀던 찬양,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좋아요. 초가집에 살아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라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주님께서 채우고자 원하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하, 이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수 있겠구나. 이분 따라가면 지금 오늘 느꼈던 이 공허함이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질 수는 있겠구나. 그게 뭔지 아직은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수님 폭창 터지는 소리 많이 합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진 성령님이 주시는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지만, 예수님,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충신이 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좌의정 되겠습니다. 우의정 되겠습니다. 나를 옆에 둬서 장관 삼아주세요. 예수님 왕 되실 때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인생 성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를 않아요. 어디를 가요?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이 얼마나 의미 있는 길인지를 예수님의 부름을 통해서 마음에 담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인생을,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영혼을 섬기는 일이, 세우는 일이, 목양하는 일이,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할까 두려워합니다. 채워지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낙담할까 두려워합니다. 내 계획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없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뺏기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만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먼저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한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초대하기를 원하고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영혼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사명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곳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아멘만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